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빛을 비추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게르드레칸날라스르르드레이에르바이에리에르바스르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게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에르바이에리에르바사 알라스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티시아카카와예리에르바하 아나이케티게르드레칸나 야이에르바사 라스야리케티시아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날라카카오 예리드레리에라바하 알라스야리케티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야이르드레리에라바야리에라바스르드레케티샤카카 줄리아리케나리케 티에르드레리에라바사 라스야리케티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라스야리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날라카카오 예리드레리에라바하 알라스야리케티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티에르드레리에라바야리에라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케티샤카카 카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야리케티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날라스야르바야리에라바사 알라리케티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이케
토르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알라리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봐 아나시아리 케티샤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알라스로들이 칸나리 케티어들이 열어봐 아나케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 예리 열어봤어 알라스로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나 아나케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봐 알라시아리 케티샤카 카와 카이어들이 칸나 아나케 티어들이 칸날라시아와 예리 열어봤어 알라스로들이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열어봐 알라리 케티샤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로들이 칸날라카카 아나케 티어들이 칸날라시아들이 열어봐 알라리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나 아나케 토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알라시아리 케티샤카 카와 카이어들이 칸나 아나케 티어들이 칸날라시아와 예리 열어봤어 예수를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와카 티어들이 칸나 예리 열어봤어 알라스로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나 아나케 티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로들이 열어봐 알라시아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나 아나케 토르들이 열어봤어 로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하나님 아와 예리 케티샤카 카 월라시엘라리 케티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아나스로들이 케티샤카 카와 예리 케티어들이 칸나 아나케 티어들이 칸날라카 카와 예리 열어봤어 로들이 열어봐 예리 열어봤어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과 계획하심과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악간에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 기라바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야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케티에르드레 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레 기라바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하 카야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라스야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야리르바사 알라스야리케 티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야리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 야리르바하 알라리케 티샤카 카와 야리르바사 알라스야리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사 알라스야리케 티샤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 야리르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하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라스야르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카 야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 야리르바하 알라시아르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 야리르바사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칸나 라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스야르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혜린자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말씀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기라바사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케 티에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스르드레 칸나 야이르드레 기라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하나스야르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라스야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기라바스르드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기라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기라바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 스로드레리에르바 알라르케 티샤카 카오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 스로드레리에르바 알라시아리케 티샤카 카오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야리에르바 스로드레리에르바 알라르케 티샤카 카오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스 알라스로드레 티샤카 카오카야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야리에르바스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에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카야르드레리에르바스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에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르드레리에르바사 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아나스로드레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성호 형제 로마서 12장 21절이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 카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케티샤카 카오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사 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스로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스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사 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스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 히에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스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야리에르바스 알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사 알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에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시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알라시아르드레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 아나스로드레 티샤카카 와야리에르바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르드레 예르바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스로드레 티샤카카 알라시아르드레 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르바 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알라카 티샤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예스르무타나 카물카 오라케 날라카 카오야리에르바사 알라시아리케 티샤카 카오야리에르바 하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하나케 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야리에르바사 알라스로드레 티샤카 카오야리케 티르드레 칸나 하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르와야리에르바사 알라시아리케 티샤카카 하나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 하나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사 아나스로드레 티샤카 카오야리에르바스로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길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정이 통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젖어들어 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며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도록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것에 사로잡힌 인생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곳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 되어 정말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의 재단이 되도록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넘어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보기엔 무너지고 내가 보기엔 쓰러지고 내가 보기엔 망가지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 쫓겨나는 것 같지만 주의 길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여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여 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서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면 그렇게 잠잠치 않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맙니다. 돈을 빼앗기면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을 빼앗긴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집을 통째로 빼앗기면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집을 되찾겠다 달려들겠죠. 그러나 때론 나라와 민족을 빼앗겨도 멀뚱멀뚱히 바라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줬다가 뺐으면 아이들이 그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이 더 소중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상이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때로는 인권에 대해 분노하는 인권 변호사가 세상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쟁 영웅이 이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무엇을 잃은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 길을 가고 쫓겨서도 그 길을 가고 끝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념, 사람의 확신, 그러한 신념들로 가득 찬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쫓겨나도 다른 도시로 또 가고 그곳에 가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족쇄를 차도 그들은 끝없이 그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쫓겨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덴까지 왔어요.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서도 도망갔더니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지만 그 발걸음은 헬레니즘의 심장부, 그 당시 온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한번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다소에서 출생해서 아테네까지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는 계획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지금 이 아테네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내 계획과 상관없이 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 뜻밖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있어요.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갔죠. 갈 때 디모데와 실라를 나한테 보내달라 부탁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부터 해가지고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쫓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좀 쉬면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쉬어도 되잖아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호화스럽고 찬란한 신전을 바라보며 감탄할 만한 그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부서진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 질비한 신전들을 보고 누구나 감탄에 맞지 않는 이 건축물들을 보고 왜 분노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하고 놀라는 그 건축물들을 지었던 동기, 그들이 입만 열면 사상과 철학을 말하지만 그 사상과 철학 배후에 있는 정신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럽기 짝이 없어서 날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거 좀 달라고, 나한테도 그거 좀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상이다, 철학이다, 문화다, 예술이다, 스포츠다, 이 모든 것들 뒤에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면 분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빼앗아간 게 보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오은영 박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TV를 보니까 진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광고에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면 오은영 박사가 추천하는 뭐 하면서 아이들 용품 뭐 되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 좋아하진 않는데 몇 개 이렇게 뭐 짤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정말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예리함과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님에게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 시간에 1,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도 상담을 받는 거죠. 단지 한 가지, 저는 어떠한 한 사람의 신격화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의 신처럼 등장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전문가였거든요. 이제는 인간관계, 자기 내면의 상태 돌아보기, 부부관계, 거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이 거의 말씀이에요. 네. 바이블처럼 여겨집니다. 자녀의 교육, 인간관계, 자신의 내면, 부부의 관계, 성경보다 더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4,000년, 5,000년 전부터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더 잘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분한테는 안 여쭤봐요. 그분께는 안 여쭤봅니다. 그분께는 안 물어보고 왜 어떤 한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는 겁니까? 상담으로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인간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 뒤에 넘어서서 배의 세력을 보지 못하면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올무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진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즐비한 우상들, 그 휘황찬란한 신전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분노했습니다. 쉬지 않고 회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합니다. 지난주에 그의 전도의 거점은 회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회당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보니까 장터로도 찾아 나아갑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시장과 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인간의 가장 치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 적나라하게 그것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곳이 전장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장. 근데 또 하나가 목숨 걸고 장사하는 시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전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시장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에게는 텐트 메이킹도 사람을 낚는 도구였을 겁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텐트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만들듯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빼앗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앞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죠. 빼앗긴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무엇을 빼앗겼는지 가르쳐주고 그것을 되찾도록 하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고 그게 사도들의 삶이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고 왜 보냄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 없겠죠.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고 지금은 쫓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헬레니즘의 그 당시 사조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두 사조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에피큐리언이즘, 이름도 어려워요. 에피큐리언이즘, 에피쿠로스 학파로 대변되어지는 그 한 가지 사조와 또 스토이시즘, 흔히 말하는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둘 다 BC 4세기경에 생겼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한 거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과 행복, 그것이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조를 따라서 쾌락주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스토아는 어떤 장소를 말한대요.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는 테라스 같은 곳, 그걸 스토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수양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금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나 다운주의 신앙이나 유물론이나 그 뿌리에서 이러한 뿌리 속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범신론적 관점이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도 어디서 왔어요? 아테나 여신에서 온 거죠. 아테나 여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거대한 신전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제우스 신전은 어디 있어요? 반대쪽 올림피아에.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어지는 수많은 철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 곳이죠.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헬레니즘의 사고와 그들의 학문적 배경 위에서 사고들을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조와 헤브라이니즘이라고 하는 사조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이러가는 전혀 낯선 개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은 어디서 저걸 주워 듣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가? 그래서 말쟁이다 그랬어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가 무얼 쪼아 먹는 듯한 형상, 먹이를 먹는 듯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이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을 취급했습니다. 그 정도 인물로.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는 붙들어서 아레오보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북쪽 쪽에 있었던 지금의 법원하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같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졌겠지만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뭐해요? 검증해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일종의 신문 비슷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세히 얘기해봐라.
모든 아랫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이야기야? 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시간을 내지 않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늘 새로운 것을 듣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하죠. 노예들이 하는 거죠.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회 하층민이 하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쟤네가 알아서 할 일. 노예 제도가 담당하는 거죠. 그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것, 우선 새로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우리도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어쩔 줄을 몰라요. 와, 저 핸드폰 내가 사야 되는데. 새로운 패션. 와, 핫하다. 힙하네. 바지를 찢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뭘 덧댔다가 펑퍼짐하게 입었다가 다시 또 쫙 달라붙게 입었다가 여기를 찢다가 여기를 찢더니 이제는 뭐 언더부비니 뭐니 하면서 뭐 가슴팍을 다 내놓고 다니고 변하다 새로운 아이들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복고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요즘 그렇게 말하면 촌스럽죠. 뭐 레트로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쁘게 움직일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 뭘 놓치고 사는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릅니다.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 그 변화에 대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무조건 변해야 된대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학교에 가서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패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아이디어, 그 중압감에 짓눌려가지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달라지다 못해서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분들을 고소하고 이건 우리가 처음이겠지?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하는 이 깨어있는 대학생 우리가 처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새로운 세대니까 저런 불합리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러면서 고소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덕분에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같긴 하던데 얼마나 경쟁에 치였으면 그럴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경쟁에 치여 있으면 수업 시간에 사실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떠들든 뭐 하든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쟤네까지 저래?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새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4절입니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뭐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해 아래 새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끝없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그 단순한 변화를 위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숨을 함부로 쉴 수가 있나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나 있나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습니까? 햇살을 마음껏 쬐 수 있나요? 햇살 마음껏 쬐다가 난리 나죠.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뭐가 파괴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 오직 변화, 새로운 것,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요.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격분했어요. 격분했지만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부수거나 그 신전을 회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비한 신상들과 신전에 분노했지만 그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과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흐트러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요. 분노할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비한 우상,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 세력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붙들려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럽니다. 이따위 우상이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전에다가 절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 돈을 갖다 썼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러면서 몽둥이를 부수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다 없애버려야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인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정말 종교심이 많은 것 같군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목마름을 주제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 잡는 걸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목수시니까 그 일이 관심사일지 모르죠. 그러나 고기 잡는 사람, 물 뜨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관심으로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가서 다짜고짜들이 되면 그 사람 마음 다 다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바울이 변론한다, 쟁론한다, 토론한다 할 때 그 모든 전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토론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토론에서 이기면 원수가 됩니다. 이기면 안 돼요. 져줘야 돼요. 토론이란 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토론이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그것을 가지고 남한테 강압적으로 심어주겠다, 내가 저 논리를 깨부셔서 내 논리를 가지고 짓밟아주겠다, 이런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름과 오름이 만나는 거라고. 바울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심사를,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요,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헬라어. 데이시다이모네스테루스라고 쓰여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원형은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단어예요. 데이시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데이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이모니아는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데이도와 귀신이라고 하는 다이모니아가 합쳐져서 데이시다이모니아, 그게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본 거죠. 이 땅에 왜 종교심이 많은가?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귀신이 많아서 그래요. 그 귀신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 하나가 더 필요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귀신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묶여있어서 귀신이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마귀에 붙들려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고 늘 죄 가운데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는 귀신과 마귀의 그 장난에 사람들은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마귀의 전공 과목인 종교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요, 종교적이 된다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종교적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점점 종교적이 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있으면 뭐가 다 반사돼, 복이 들어오다가 반사돼서 다 나가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집 문 현관에 해바라기를 놨더니 그때부터 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신듯한 듯이 모시들이 그걸 또 맞다고 나도 집에다가 해바라기 액자를 하나 갖다 놔야겠다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풍수 지리가 어떻네. 예수님 뭐 그런 거 따지십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 따지세요? 저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으로 신앙의 길을 마음껏 자유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교회 전부 다 거울로 만들어 버릴까 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귀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의 이름을 더 이상 지을 게 짓다 없으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지의 신에게 그런 제단도 있고 그런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BC 2세기의 그리스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 안내라는 책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의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보진 못했어요. 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드려진 제단이 아테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쪽 올림피아에도 있었고 헬라 문화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버가모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미지의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이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없이 방황하는 아들에게 네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 내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아빠를 찾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아빠를 종교로 만드는 건 컬트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다가 아버지를 찾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스러워지는 것도 아닌 이유가 종교와 다른 기독교에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뭘 더 한다고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되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 아버지를 더 알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두렵지 말아야 할 이유, 자유해야 할 그 이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미지의 신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쭉 풀어서 말하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만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다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왜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나 나무로나 금으로나 뭘 가지고 만들던 간에 그 안에 어떻게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사원을 짓든 성전을 짓든 뭘 짓든 그 건물에 왜 계시겠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레오바고에서 사방으로 신전이 보입니다. 그 많은 신전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거예요. 저기에 저 인간이 만든 저 집에 하나님이 왜 계시겠느냐.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하시겠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난 하나님을 섬겼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섬김은 우리의 이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발을 내밀어서 발 씻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위에 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죠. 교회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지 안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깨지 않아요. 너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누가 섬기라 그랬는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여러분의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이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하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인간한테 뭘 받을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 기쁨의 일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이런 이야기하면요, 당신 맞아 죽었어요. 이거 맞아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유인과 종이 하나입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날도 이걸 납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단 말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시는 만큼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일찍 죽으면 일찍 죽는 만큼 하나님의 품 안에 빨리 안기는 거죠.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살건 한국에 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주의 경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정하셨다고요. 저는 필리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께서 여기 살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어제 이드할 아드하, 예, 어제 이드할 아드하라서 뭐 쉬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이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저는 그게 처음 왔을 때 누가 그걸 저에게 엔드 오브 라마단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분명히 몇 달 전에 엔드 오브 라마단 했거든요. 근데 또 엔드 오브 라마단이라고? 뭐지? 이러고 찾아봤더니 이슬람의 그거와 거의 비견할 만한 또 하나의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찾아봤더니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됐다, 너의 믿음을 봤다 하면서 양을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바쳤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더라고요. 그래 여기 이렇게 갈리는구나. 어제 그날이었대요. 그래서 쉬는 날이었대요. 10년 살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10년 만에. 여태까지 계속 엔드 오브 라마단인 줄 알았어. 엔드 오브 라마단은 이드 알 피트르? 이드 알 피트르고 이드 알 아드하. 11년 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신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인간이 그 연대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면 몇백 년 못 갈 거예요. 돌로 만들면 뭐 한 1000년, 2000년 갈 수도 있죠. 크게 만들면 위대해 보일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태국의 무슨 부처님이 누워 계신데 46m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6m. 부처님이 누워 계시더라고. 아주 크게 누워 계시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과 장소를 인간이 정하는 정죄와 어떻게 하나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46m 아니라 460m를 지어보십시오. 그게 위대해지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인간이 더듬어서라도,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더듬거리면서 찾아서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대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어떤 과학자는 과학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 못 느끼면 너 글렀다는 거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 핏줄 18조까지 다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도는 길이래요. 제 핏줄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쫙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대요. 지구를 2바퀴 도는 그 길이의 핏줄이 이렇게 안 엉키고 이렇게 잘 피가 흐르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100 몇십만 리터래요. 보통 일이에요? 이 은하계 넘어 또 은하계가 있고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한 이 지구,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져도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단지 우연의 결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연히 태어난 이 인생 뭘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갑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 못 느끼면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드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유물론자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유물론자인데 왜 이렇게 삽니까? 스토아학 파는 유물론인데 금욕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지고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름을 남기든 뭐하든 이름 남기든 말든 뭐해요. 죽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뭐 그냥 유기물과 무기물의 화학작용으로 움직일 뿐인데 뭐 돼지 잡아먹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맘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걸 보완해서 번증번쩍 유물론 어쩌고 하는데 뭐로 발전시켜요. 그냥 물질일 뿐인데. 대체 하나님 없다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자녀를 공들여 키웠는데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때까지 나 혼자 크느라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59편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수성가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수성가란 사실 없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인간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땅의 온 바다에 섬이 홀로 떠 있지 않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모든 섬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섬은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잠겨 있는 걸 섬이라 이야기할 뿐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BC 6세기에 쓴 글이래요. 에피메네스라는 시인이 쓴 글이래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을 찬양하며 쓴 거예요. 제우스 신의 힘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건 스토아 학파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래요.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 바울이 뭘 인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 알았겠죠. 아, 아라투스가 이야기한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신들이 그렇게 아라투스가 이야기하고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한 그 신이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의식 가운데서도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는 옳다. 그건 깊은 통찰이며 깊은 묵상이다. 그렇지만 그게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종교심이 참다운 신앙심으로 바뀌는 일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신앙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신, 미지의 신 이렇게 살아가던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신 까닭은 이 일반 은총 위에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사건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너희 이전 길을 돌이키라. 주님께서도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옛날 일을 후회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옛날 일을 이제 돌이켜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빌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걷지 않겠습니다 하며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각 모든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 유익을 구합니다. 뭘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 이야기하면 그냥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 이러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빼먹었네요. 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저 말쟁이 기어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진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진리는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바울이 진리를 선포했지만 겉만 보고 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포장지만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 포장지만 보고 던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작 박스를 열어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겉만 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어쩌면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도 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이 특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선만 저를 쳐다보지 딴 생각하고 있는, 언제 끝나려나, 오늘따라 특별히 유난히 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죠. 아이들은 딴짓을 해도 듣는데 어른은 보고 있어도 안 듣는데요.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몇몇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고 귀가 열리고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테네까지 왜 왔습니까? 겉만 보면 쫓겨온 줄 알았죠. 원래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셔서 빌립보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때문이에요. 바울이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는 아나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필리핀까지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필리핀까지 와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몰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디오누시오나 다마리아 같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의 진리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 야곱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무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매를 맞아도 찾아가고 쫓겨서도 전하고 쫓겨도 다시 찾아가고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칭찬 듣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결단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마귀의 그 괴계를 끊고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가는 그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굴복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버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야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르케토 아나케 티야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이르바사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야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야르케 티야르드레 칸날라스야르바 예리 이르바사 알라르케 시작하카 와카이야르드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 아나스야르케 시작하카 카와야리 여러바스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케 티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시작하카 와야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 예리로 봤어. 예수의 명가 눈이 떠나갈 지어다. 와야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예리로 바스로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나 예리로 봤어.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예리로 바스로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카와 야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오 야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야리로 바스로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카오 야르케 티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르드레 티샤카카오 야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티샤카카오 카티르드레 칸나 알라스야르케 티샤카카오 야리로 바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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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에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건 넘어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하나님 이길 수도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에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무기로 온전히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승리케 하시는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한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선악간에 분별하여 그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두려워 떠는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깊고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